확정 얘기로 이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면서 비유가 있죠. 열매 맺는 포도원과 무화과 비유요. 여기도 보면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확정, 경고에 대한 확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유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가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둘 다 안식일 논쟁으로, 예. 청중이 병자를 고쳤더니, 예. 안식일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소나 나귀를 풀어주어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아들이나 소나 물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것이 당연한 거야, 이게 합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대답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쏙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이 메시지입니다. 자, 14장 7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35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쫓아야 되는데, 따라야 되는데, 따를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는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4장 7에서 35절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 즉 쫓음에 대한 대가 지불을 얘기하는 건데, 14장 7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14장 7에서 11절을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갈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말석에 앉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말석에 앉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명예를 표기하는 삶이에요. 겸손의 삶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낮아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는 명예를 포기하고 겸손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고요. 14장 12에서 14절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데 이 내용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장 12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초청을 해서 누구에게 밥을 사려면 갚을 수 있는 사람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부라도.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느라.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게 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받으려면 이거를 두려워해야 돼. 너 나한테 갚지 마. 갚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는 가품이죠. 보상을 요구하면서 막 주는 게 뭐예요? 이게 뇌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뇌물이 되지 않게 해서 두렵건대라는 이 원칙이 돼가지고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소풍 가는데 엄마들이 김밥이랑 음료수도 못 사서 보내요. 두렵건대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해서 선생님들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정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는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포기한 삶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나는 이것을 기꺼이 드리겠어 라고 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15절부터 24절인데 잔치의 비유예요. 예.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지금의 삶의 기반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한 핑계죠. 사람들이 밭을 살 때 이게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한두 푼도 아닌데 가서 안 받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에 담보가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예,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빚을 냈나 안 냈나 다 지적도 떠보고 그 사람의 그 법원 가서 이거에 대한 거 모든 거 다 떼보고 정말 그곳에 가서 다 보고 땅이 얼마나 기름진가 보고 이만한 가치가 있나 다 보고 돈 주고 샀을 거잖아요. 그랬는데 난 밭을 사서 거기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핑계대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얼마나 비싸요. 내 소를 벌써 여러 마리를 샀거든요. 소 5결이를 샀대요. 소를 살 때는요, 우리가 입도 열어보고요. 이빨이 튼튼한지, 다리 든실한지 다 보고 사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이거 못 가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 핑계대는 거예요. 장가 가서 못 가겠대요. 결혼을 하면 사실은 군대에도 면제되거든요. 유대인 법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즐기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결혼하자마자 군대 나가가지고 죽으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잔치 자리는 전쟁 가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기 싫다고 핑계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핑계가 뭐냐면 내 삶의 기반 때문에, 내 우선순위 때문에 나는 여기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천국잔치인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기반도 때로는 포기하고라도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요. 14장 25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25절부터 3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 26절, 27절, 33절이에요. 26절 끝부분 보면 뭐뭐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이 나오죠. 27절도 땡땡하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에도 뭐예요? 소유를 땡땡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버려야 될 내용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라도 포기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고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삶은 쫓아야 되는데 따라야 되는데 이 따르는 데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이 14장 25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단어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 앞과 이 뒷부분을 쌓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2개의 비유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예요. 이 두 얘기는 똑같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면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든 전쟁을 하든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해보고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따르는 건데 그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버려야 되는 것, 목숨이라도 가족이라도 내 소유라도 버리고라도 이것을 내가
하는 게 남는 장사인지 아닌 장사를 계산해보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기의 삶은 계산된 포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계산된 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뭘 해요?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사잖아요. 왜요?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계산된 포기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비유도 그런 메시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치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에 누가 복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가는 사람이 복된 거죠.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초청받은 자들이 다 거절하고 초청받지 못했던 자들이 강제로 이 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죠. 참석을 거절한 이유가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과 재산의 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포기하고도 와야 되는 거죠. 뒤통수를 맞는 순간과 대상이 뭐냐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강제로 잔치에 참여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든 사람들, 비천한 자들, 이방인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은 구원 얻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청중적 입장에서의 문맥 해석은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부정한 자들이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죄인들이 속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주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35절과 33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죠. 계산된 대가 지불이 없었기 때문에, 예, 자신의 현실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독자의 입장, 이방인들에게 이 입장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허용이 됐구나. 그리고 저들처럼 현실에 우리의 삶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못 들어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산된 포기를 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전 독자에게도 주어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15장부터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부터 17장 4절까지의 메시지는요, 세상의 주류이고 강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가진 사람들이요. 아까 그 주류와 강자들이 못 들어갔죠? 초청을 거절해서. 예. 그 주류와 강자들에게 너희가 꼭 못 들어가는 건 아니야.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복음을 가진 자, 유대인이고 이미 너희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강자를 위한 메시지가 바로 15장 1절부터 17장 4절입니다. 15장에 연속된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 즉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강자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에 냄새나는 노숙자나 술 취한 거지가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강자여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왔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우리가 야 냄새나 나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에서 32절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보면 잃었다가 찾은 것들 세 가지인데 이게 진전돼 있어요. 100개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걸 찾는 기쁨. 10개 중에 한 개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는 기쁨. 둘 중에 하나,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찾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와 그 찾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비유의 원청중이 누구냐면 1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원청중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싫어함을 당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이 세 개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입니다. 여기서 뒤통수 맞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 이들이 바로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큰아들이야. 큰아들처럼 불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니들이 잘못됐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인클루지어 되어 있어요. 앞과 뒤 이 얘기가 이 세 가지의 비유 얘기를 쌓고 있는데 세리와 죄인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이 세리와 죄인이 누구냐면 이 이야기에서는 작은 아들이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냐면 이 이야기에서는 큰 아들이에요. 이 큰 아들, 맏아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은 당신을 떠나지는 않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쟤 같은 애한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얘기. 그래서 이 맏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잃어버렸다 찾는 이야기는 다 똑같은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여자가 어떤 사람이 100마리 있는데 드라마가 10개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잃고 말았어요.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리고 찾은 즉 이웃들을 불러서 즐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찾는 게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다, 잃은 드라마크를 찾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좋아했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게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런 죄인들이 왜 교회에 다니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맏아들처럼 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청중의 입장은 이거예요. 원청중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인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죄인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죄인들이 득실 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이 많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도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청중으로서 이 점을 배우게 됩니다. 죄인과 세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원독자 입장의 해석은 이거예요. 바로 이방인인 원독자들이 바로 그 작은 아들이고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멀리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구원을 너무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원독자 입장의 해석입니다. 자, 16장을 볼게요. 아주 재밌는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에서 13절인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6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재물의 사용과 우리의 구원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무엇을 내냐면 친구들을 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우리의 구원을 사야 된다 라는 식의 표현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비유의 세팅은 아까 우리가 봤던 15장의 내용의 세팅과 똑같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16장의 얘기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청중은 누구냐? 그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유에는 이런 얘기가 2번 반복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청직인데 주인의 돈을 허비를 2번 합니다. 재밌는 것은 한 번 허비했을 때는 야, 너 정리해고야. 떠나, 정리하고 떠나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 허비를 했을 때는 똑같이 내 돈을 허비했는데 주인이 요놈 지혜롭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2번이나 주인의 돈을 허비했던 이 청지기가 한 번은 어떻게 허비했는가? 자기만을 위해서 허비했습니다. 2번째 허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한 허비였는데 이 자기를 위해서 허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주인의 돈을 허비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한 허비이면서도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허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주인이 쟤 지혜롭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예. 첫 번째 허비는 정리해고, 2번째 허비는 칭찬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어차피 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5은 준비했고 5은 준비 안 했어요. 그 준비한 5이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예요. 그 청지기의 일을 똑바로 하면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를 어떻게 똑바로 했냐면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대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쓸 때에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재물을 쓰면 이것은 정리해고당할 허비가 되지만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는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썼던 부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에게 하지 않았던 부자와 소출이 많았는데 그것들 때문에 창고를 지었다가 그날 데려가는 사람이고요. 타인을 위해서 허비한 제 부자가 있어요. 그게 누가냐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 포인트인데요. 어차피 주의 것을 써야 되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써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지만 천국이 보장되는 허비를 하는가? 라고는 재물관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장 14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것을 듣고 비웃거나. 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비유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서 안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포기하는 계산된 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어요? 잔치집에 가면 말석에 앉고요. 누구에게 밥을 싸고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건대 나한테 제가 갚으면 안 되지 해서 갚을지 못하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는 거. 예. 이게 낮아짐인데 스스로를 옳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회의 주류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뭘 해야 돼요? 그들은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내가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허비하는 이런 삶을 나눠야 된다는 이게 사회의 주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부자여도 천국 가는 거예요. 평지설교에서 너희 부자여, 배부른 자여, 웃는 자여, 칭찬 듣는 자여, 너희는 화 있을지자 얘기했잖아요. 그들도 화가 아니라 그 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남을 위해서 이것을 쓸 줄 안다면 그가 부자이고 배부르고 칭찬받고 웃어도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하면 부자여도 괜찮다. 웃어도 괜찮다. 배불러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녁 가서 든든히 드셔도 괜찮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키고 율법과 선지자의 삶을 따르는 것은 요한 때까지가 끝난 거고 이제는 신약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하셨던 설교가 뭐예요? 마타이에서 마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누가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년의 공포. 회복시킬 거다.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모든 자를 회복시킬 거다. 자유를 빼앗긴 자도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강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율법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적인 것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의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우리 것을 나눴을 때에 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눴을 때에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문자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장어나 메추라기, 미꾸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지켜질 거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강자를 위한 메시지죠. 부자가 강자고 나사로가 약자인데 이 강자가 그 똑바로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고 나사로는 그냥 애통하고 배고팠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천국 갔다 이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내용과 같은 메시지가 이 비유이고요.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야 너희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처럼만 굴지 않으면 돼.
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에 대한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와의 이 비유가 바로 강자를 위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진전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에 대한 이 비유에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이게 메시지였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이들에게 제물로도 섬겨야 된다. 그 나눔의 삶이 구원을 준다. 이들에게도 그 제물로 섬겨라. 라는 메시지고요. 부자 나사로의 비유는 자신의 제물로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이걸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세 가지의 연속된 점점 더 세지는 이 메시지로 진전되어지는 거고, 이게 강자를 위한 메시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자에게 주는 메시지 다섯 번째가 17장 1, 2절인데요.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연자 맷돌이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손으로 드는 맷돌이 아니라 소가 돌리는 이 큰 맷돌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김태환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해야 하고요. 예. 자, 17장 3에서 4절 보십시오. 잘못하면 어떻게 하래요? 경계하고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래요? 용서해 주랍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잘못했으면요, 깨닫게 해줘야 되고요.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용서의 수준은요, 무한대로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그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강자로서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메시지가 묶여서 강자를 위한 메시지예요. 네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더 배운 사람이라면,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해야 된다. 이게 강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17장 5절부터 19장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특징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물었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겨자씨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바로 믿음이 뭐냐면 종의 도예요. 아주 작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갖는 거다라는 거죠. 충성과 순종, 겸손과 낮아짐, 이게 바로 종의 도라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 다음에 이 얘기가 연결되어져서 설명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란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충성과 낮아짐, 이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자, 17장 12에서 19절과 18장 35에서 45절의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또한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강자였던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17장 11절과 19절과 18장 35절과 43절은 동일한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두 개다가 뭐냐면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17장 11절의 부분은 문둥병자들이 치유받는 얘기고요.
18장 35절 이후의 내용들은 여리고의 소경이 치유받는 내용인데 이들이 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극렬히 여기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라고